가 많을 때에 다른 데서 답을 찾으려고 하지 말고 내 문제에 대해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거기에 여러분이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가나안 여인을 통해서 너무나 중요한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것이 모든 것의 시작은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오늘 예배 오셨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살아있는 것도 하나님 은혜고요. 우리가 말할 수 없는 큰 은혜를 받았지만 억만 죄악 가운데 빠져있는 나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대속물을 통해 가지고 구원받은 것도 가장 큰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그죠? 예, 구원받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성경에 에베소서 2장 8절에 나오죠.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의 시작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겁니다. 그래 역사가 일어나는 거겠죠. 우리에게 진짜 또 은혜가 뭡니까? 마태복음 16장 16절 17절에 보면 복음을 알게 된 게 진짜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현장에 가보면 복음 잘 모르는 사람 생각보다 많습니다. 복음 잘 모르는 중직자도 많고요. 잘못된 신앙관을 가진 사람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뭐 자기들이 틀린 길을 가는 줄도 모르고 열심히 하다가 지치는 사람도 많고, 예수가 그리스도를 깨달은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하니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전적인 은혜로 복음을 알았다는 것 아닙니까? 우리도 그 은혜를 받았죠. 우리에게 뭐가 은혜입니까?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신다 그랬어요.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때로는 우리를 위하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고 있다 그랬습니다. 그것도 감사하죠. 우리 연약함을 아는 정도가 아니고 우리를 위해서 중보 기도해 준다는 겁니다. 힘나잖아요. 아무도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없다. 성경적으로 틀린 말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를 도와주신다 그랬고,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끊을 자가 아무도 없다 그랬습니다. 절대 없습니다. 앞으로 우리 인생을 인도하실 것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도하십니다. 뭐가 은혜입니까? 뭐 수천 년 살 것처럼 보이지만 우린 짧게 살다가 이 땅을 떠납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예비되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큰 축복이죠. 안 죽어봐서 잘 모르는 거지 사실은 진짜 큰 축복 아닙니까? 또 뭐가 은혜냐? 그냥 이렇게 살다가 밥만 먹고 떡만 먹고 싸고 뭐 그런 인생이 아니고 우리에게는 이게 있습니다. 사명이 있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죽었다? 사고로 죽은 게 아니고 이제 사명이 하나님 보셨을 땐 다 한 겁니다. 내가 네게 계획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않는다 그랬기 때문에 성경적인 근거로 하나님의 사명을 다 이루면 이제 하나님의 나라로 이제 가는 거죠. 우리의 사명이 뭡니까? 결국은 현장 살리는 전도와 선교죠. 자, 우리는 항상 이 은혜 속에서 뭐가 나와야 되느냐? 요즘에 유 목사님 계속 강조합니다만은 이 속에서 나오는 감사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아니 내가 항상 불평불만인데 뭐 되겠어요? 기도도 안 되고 모든 게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 항상 이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감사를 찾으면서 답은 어디에서 찾느냐? 말씀 안에서 답을 찾는 겁니다. 다른 곳에서 답을 찾는 게 아니고 말씀 안에서 찾는 거죠. 여러분, 말씀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답을 주시는데 성도들은 그게 답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답으로 안 받아들이니까 답이 안 되는 겁니다. 난 답을 줬는데 저쪽에서는 답이 안 된다는 겁니다. 난 답을 주고 저 답 줬는데
답이 안 되니까 어떻게 되십니까? 말 그대로 답답해지는 겁니다. 답 줬는데. 근데 예수님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주신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데 말씀은 하나인데 듣는 사람의 반응이나 응답이 다 다른 겁니다. 신기하죠? 똑같은 교회에서 주의 중에 특별히 여기 이 말씀하고 저기 이 말씀하는 게 아닌데 다 다르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 대한 답을 예수님이 정확하게 말씀 주셨잖아요. 마태복음 13장에 정확하게 말씀을 주신 겁니다.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거 그냥 네 가지 비유만 기억하면 안 되고 그 비유에 대한 내용을요, 여러분이 늘 묵상해야 됩니다. 저는 이번 주 이 말씀을 하고도 현장에 일어나는 일들 보니까 진짜 이 말씀이 답이구나. 예수님이 말했습니다. 첫 번째는 뭐라 그랬습니까? 더러는 어디에 떨어졌다고요? 길가에 떨어졌다 그랬습니다. 길가에 떨어지니까 와가지고 누가 먹어버립니까? 새들이 와가지고 이거 씨앗을 다 먹어버리는 겁니다. 악한 자가 와서 예수님이 해석을 했죠. 뿌린 것을 빼앗아간다 그랬습니다. 누가 악한 자입니까? 예, 마귀 사단이 확 뺏어가 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왜 경험해 본 적 없습니까? 말씀 딱 듣고 집에 나가자마자 열받는 일 확 해가지고 아멘 하잖아요. 오토바이 타고 가다가 아마 열받았을 거예요. 아니면 나가다가 이상희 성도님 만나면 또 확 올라와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들었다가요, 새들이 그냥 주워 먹어버리는 겁니다. 근데 새들이 와서 주워 먹었다는 생각이 들어야 안 들어요? 전혀 안 됩니다. 이렇게 인간은 창세기 3장에 있기 때문에 깨닫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교인 중에 마태복음 이 본문과 함께 쭉 묵상하는 분들은 아마 아실 겁니다. 예수님이 자주 말씀하시는 표현이 있어요. 네가 말씀을 깨달았느냐? 자꾸 물어보십니다. 말씀을 깨닫겠느냐? 자꾸 물어보신다니까. 악한 자가 와가지고 뿌린 것을 확 빼앗아가 버리는 겁니다. 길가는 조현주 집사님이라고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겠네. 그 다음에 뭡니까? 아주 많은 케이스가 이 돌밭입니다. 아주 많죠. 성경에 있는 그대로 흙이 깊지 않으므로 곧 싹은 나오는데 뿌리가 없어가지고 말라버린다.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완전 나한테 주시는 말씀, 말을 하든 안 하든 이거 하나님 내게 주시는 말씀이다 라고 듣는데 뭐가 없어서, 뿌리가 없어서, 성경에 있는 표현 그대로 뿌리가 없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뿌리가 없어서 일어나는 결과가 뭐냐? 이렇게 나옵니다. 환난이나 박해, 환난이 오고 박해가 오고 그러다 보면은 넘어지게 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환난이나 박해가 오는 게 문제가 아니고 진짜 문제는, 근본 문제는 뿌리가 내려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렇죠? 뿌리가 내려지지 않으니까 환난이나 박해가 오면 이제 넘어져 버린다. 이런 분들이 많잖아요. 그러면 다시 말씀드립니다. 뿌리는 어떻게 할 때 뿌리 내리냐면 지속이 키입니다. 정말입니다. 내가 예배에 뿌리 내리는 방법은 예배를 지속하는 게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여러분들 뭐 매주 오시는 분들이지만은 매주 똑같은 상황입니까? 아닙니다. 못 올 상황도 많이 있잖아요. 아픈 상태도 있고 열받은 상태도 막 오기 싫고 막 저도 한 번씩 죄송합니다만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어르신들한테 죄송하고요. 나는 20대 때 친구가요, 우리 집에 와가지고 밥을 먹으면 밥을 먹자마자 옆에서 항상 자더라고요, 친구가. 나는 그게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왜 밥을 먹으면 자지? 근데 요즘 제가 저녁 먹고 나면요, 그냥 그대로 그냥 잠이 막 와요, 이렇게. 잠이 와 죽겠어요. 그럼 아이고 수요일이다 막 그럴 때도 아주 가끔 아이고 수요일이네 그러면서 생각되는 게, 야 우리 성도들 참 대단하다, 대단하다, 감사하고. 어떤 면에서 자, 뿌리가 내리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지속해야 되는 겁니다. 술에 뿌리 내리는 방법, 제일 좋은 방법이 뭔지 압니까? 매일 술 먹으면 뿌리 내린다니까요. 죄송합니다. 제가 담배 배울 때 친구가 어떻게 표현하냐면 아무 말도 하지 말고 당구장에서 매일 10개씩 3년만 펴보래요. 그럼 뿌리 내린다 그러더라고요. 진짜 3년 딱 하니까요, 이게 확 뿌리가 내리더라고요. 나중에는 누가 안 시켜도 피게 되는 거예요. 그전에는 친구들 분위기 따라 그냥 피는 거지 진짜 피는 사람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대부분 걸어다니면서 피는 사람들 보면 알아요. 이거 저게 뿌리가 안 내린 상태에서 피는구나.
진짜 뿌리가 내려가서 피는 사람은요, 좀 죄송합니다만요, 연기 모양이 달라요. 그러니까 뿌리가 안 내린 상태에서 뭘 하려니까 이래 힘든 거예요. 교회 와주는 겁니다. 아니 내가 이 예배의 생활화가 딱 되어지고 체질이 딱 되어진 사람들은 말 안 해도 어떻게 됩니까? 잘합니다. 일 마치고 나봐요. 술에 뿌리 내는 사람은 기분이 좋든 나쁘든 무슨 사유를 가지고라도 술을 먹습니다. 그게 술에 뿌리가 내려서 그런 겁니다. 담배도 마찬가지고요. 뭔가에 뿌리 내린 대로 각인된 대로 다 열매를 맺잖아요. 그래서 뭔가 제대로 뿌리 내리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 예배 지속하는 게 가장 좋은 뿌리를 내는 방법입니다. 누가 시켰든 안 시켰든 여러분도 이미 계속 뿌리를 내리고 있잖아요. 이거 진짜 무서운 겁니다, 이게. 그럼 체질이 서서히 바뀌어지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그래서 나는 혹시 좀 말씀은 기쁨으로 잘 받는데 환난이나 박해만 오면 자꾸 넘어진다. 그 환난이나 박해를 탓할 게 아니고 뿌리 안 내린 나를 돌아봐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게 성경적이라니까요. 그럼 내가 뿌리 내리도록 만드는 겁니다. 지속입니다. 유 목사님 이번에 목사 3호 수련회에서 말씀하신 표현은 예배의 생활화라고 말했어요. 저는 이 단어가요, 아무것도 아닌데 되게 와닿더라고요. 그래, 우리는 그냥 수요예배 오고 금요예배 오는 건데 늘 삶이 예배의 생활화가 된 자는 뿌리 내린 자가 돼 있구나. 여러분, 이번 주 이 말씀이 언제 또 돌아올지 모르겠지만 복음에 정말 뿌리 내리고 예배에 뿌리 내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체질이 바뀌고 열매가 바뀌는 거예요. 분명히 그렇습니다. 2번만큼 많은 게 3번이죠. 가시떨기. 이 중직자일수록 잘 들어야 되고요. 새가족도 잘 들어야 됩니다만, 가시떨기는 뭐냐? 가시가 자라나가지고 그 기운을 막아버린다는 겁니다. 근데 그 가시를 예수님 정확하게 표현하시기를 세상에 뭐라고요? 염려와, 그렇죠, 문화죠. 유혹입니다. 유혹. 세상의 염려와 유혹을 통해서 어떻게 되느냐? 가시가 기운을 막아버린다 그랬습니다. 자, 우리에게 염려만 딱 생겨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또 이 말씀이요, 또 이렇게 탁 자라나다가 탁 걸려버리는 겁니다. 또 많은 분들이 유혹이 있다가 가버리면요, 그거 따라가 버리는 겁니다. 이 유혹이라는 것은 창세기 3장, 6장, 11장을 말하는 겁니다. 나라는 존재에 대한 유혹, 나 중심으로 살고 싶은 유혹이 있거든요.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유혹이 있다니까요. 창세기 6장 물질 따라가고 싶고 11장 성공 따라가고 싶은 유혹이 우리에겐 다 들어있습니다. 정말 들어있다니까요. 제가 목회를 하는데 참 중요한 목사님이 제게 한마디 남긴 게 있습니다. 김 목사는 목회를 성공하려고 하지 말고 부흥시키려고 하지 말고 네 이름이 유명해지려고 하지 말아라 그러더라고요. 너는 세상을 바꾸는 목사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나는 그 굉장히 나한테 메시지가 됐거든요. 왜냐? 이게 계속 우리를요, 복음에 뿌리 내리지 못하도록 막습니다. 이게 100%입니다. 제가 전에 말했잖아요. 야구 여러분 좋아하십니까? 야구 보면 이렇게 방망이로 치는 사람을 보고 타자라 그러는데 10번 나와가지고 몇 번 치면 잘한다 소리 듣는지 압니까? 여자분들은 잘 모르시죠? 3번만 치면 밥 먹고 사는데 지장 없습니다. 근데 참 신기하죠? 10번 나왔는데 3번을 치면 야구 잘한다 소리 듣거든요. 근데 10번 나왔는데 한 번 차이인데 2번 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밥 먹고 사는 거 걱정해야 됩니다. 굉장히 힘들어요. 한 번 차이거든요. 그런데 그 3번 치는 사람하고 2번 치는 사람의 차이를 어떤 학자가 말하기를 2번 치는 사람은 3번 치는 사람을 왜 못 따라가느냐. 투수가 던진 공이 스트라이크처럼 보이는데 스트라이크처럼 보이다가 이렇게 휘어나가는 공이 있어요. 그걸 뭐 유인구라 그럽니다. 그게 자꾸 속는다는 거예요. 이게 맞는 줄 알고 쳤는데 뚝 떨어지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요즘엔 제가 좋아하는 팀이 지금 하위권을 맴돌고 있는데 어쨌든 중앙으로 오는데 이게 맞는 줄 알고 쳤는데 알고 보니까 뚝 떨어지는 공이라 유인구에 잘 넘어간다는 겁니다. 이 말씀이 똑같은 겁니다. 세상의 염려에 속고 제가 봤을 땐 염려보다는 이 유혹에 많이 속아요. 마귀야. 이게 사실은요, 사단이 다 뒤에서 조종하는 거거든요. 초신자는 제가 이해합니다. 그러나 우리 오늘 좀
제자들이 많이 모였는데요. 여러분들이 꼭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제가 어떤 사람의 예화를 들 때는 그 사람에 대해서 깊이 빠지라는 게 아니고 나를 돌아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번 주에도 제가 주일날 말씀드렸죠. 제가 참 좋아하는 신앙의 스타일이 뭐냐면 잘 깨닫는 사람을 참 좋아합니다. 여러분 잘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말씀도 듣고 깨닫고 여러분이 또 문제와도 깨닫는 게 참 중요하거든요. 어떻게 문제를 해석하느냐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경태가 얼마 전에 와가지고 내 인생 목사님 이렇게 사는 게 아닌 것 같다라고 저한테 다 얘기하길래 나 좀 놀랬습니다. 이 젊은 애가 어찌 이런 걸 깨달았을까. 그 주일 안 쉬니까 말씀 듣기도 거리도 멀지 가끔씩 이렇게 뭐 잠시 메시지 주고 이래 하지만 사실 그게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지가 뭐 새롭게 살고 싶다 해가지고 신앙도 그렇고 직장도 그렇고 월급 하루 전날 월급 안 받는다고 전화하고요. 미안하니까 일 그만둘라니까 미안하니까 대신 월급을 안 받겠다. 그날 토요일이었죠. 주일날 그 다음날 월급 받는 날인데 다 치우고 교회 왔잖아요. 그리고 어머니랑 통화해가지고 집 이 앞으로 이사 온다 해가지고 저보고 여기 좀 알아봐달라 그러더라고요. 자 생각해 보십시오. 그 어머니가 사실은 그 신기가 있는 분이거든요. 제가 참 좋아하는 분인데 이 신기도 있고 영적 배경이 있는 분이란 말이죠. 근데 거기에 자녀입니다. 아무래도 영적 영향이 있을 거란 말이죠. 얼마나 좋아요. 인생 새롭게 그 젊은 애가 인생 새롭게 살고 싶다. 목사님 내 힘으로 내 혼자서 도저히 이렇게 살아가는 게 아닌 것 같다. 목사님 옆에서 교회 중심으로 직장도 바로 구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아르바이트를 하겠다 그런 거예요. 일단 교회에 뿌리를 내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 주시는 지혜를 통해서 직장을 가지겠다는 겁니다. 야, 이런 인간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지난주에 잠시 이제 지방으로 내려간 겁니다. 엄마 아빠도 좀 볼 겸 일도 그만두고 알코올 치료도 좀 받을 겸 병원 치료도 좀 받고 하다가 자기 아는 이제 선배님이 옛날에 같이 이 친구가 이 수학을 옛날에 가리키는 학원에서 가리키는 일을 했는가 봐요. 근데 그 선생님이 부른 거예요. 야, 너 힘들면 내 밑에 와서 수학도 가르치고 거기는 자기가 있는 동네보다 좀 떨어진 동네거든요. 여기서 살고 서울 가지 말고 돈도 많이 줄 테니까 막 얘기한 거예요. 그 이 경태가 조금 흔들렸는지 모르겠어요. 어떤 조금 마음이 좀 흔들렸겠죠. 근데 이제 또 이제 그거 하려고 하다 보니까 대학교도 지금 이제 뭡니까 휴학을 한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부모님 입장에서 우리 어머니도 옛날에 마찬가지였고 제가 대학교를 중간에 집어치우니까 엄청 우시더라고요. 학교는 졸업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경태도 마찬가지죠. 엄마 아빠가 학교는 졸업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복학을 하겠다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뭐 대학생 여기 있지만 복학하는 지금 이 기간이 지났는가 봐요. 그래서 내년에 해야 된다는데 6개월이 남은 거죠. 그럼 이 남은 기간 동안 목사님 경태를 좀 잘 돌봐달라는 거예요. 그럼 이사 오는 건 어떻게 되니까 그럼 이사는 굳이 안 와도 되겠다는 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경태 좀 있으면 이제 올려보낼 테니까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라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어도 학교를 다시 편입하는 것에 대해서는 목사님이 좀 이렇게 밀어주라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가만히 들어보면 굉장히 아름다운 것처럼 들릴 수 있거든요. 학교도 마감하고 부모님 마음 시원케 하고 좋은 직장 있고 돈도 많이 준다 그러고 근데 제가 보는 입장은 좀 다른 겁니다. 좋죠. 학교 다니면 좋습니다. 그리고 학교 끝난 그 6시 이후의 시간 학원 좋습니다. 돈 많이 주면 좋습니다. 안정된 직장 좋아요. 그 이후에 6시부터 밤늦게까지 그 시간이 지금의 이 친구의 본질을 바꿀 수 있겠냐는 겁니다. 그러면 몇 년 후에 나는 어떻게 될지 다 보이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이 어머니랑 신뢰관계가 있으니까 이런 자세한 얘기를 지금 멀리 또 떨어져 있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 목회하다 보면 굉장히 많거든요. 굉장히. 아니 남들이 보면 아름다운 거잖아요.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제 눈에는 그렇게 안 보이는 겁니다. 이게 사실은요. 이 알코올이라는 게 이게 쉽게 그렇게 치유되는 게 아니에요. 정말 옆에서 영적으로 메시지 주고 예배 뿌린 이래 하면서 진짜 기도의 배경 속에서 가문의 흑암도 꺾어가면서 이게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보세요. 마귀는 조용히 염려를 집어넣어 버린다니까요. 두려움을 집어넣어 가지고 받은 말씀이 힘해지도록 만들거나 아니면 이렇게 하는 겁니다. 창세기 3장, 6장, 11장. 가시떨기.
네 번째는 좋은 땅이라 그랬습니다. 그럼 좋은 땅에 대한 응답이 뭐라고요? 성경에는 뭐 100배부터 나와 있습니다만 100배, 60배, 30배 응답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이 이 축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좋은 땅은 뭐냐? 말씀을 듣고 뭐 하는 자? 깨닫는 자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왜 이렇게 표현했을까요? 왜 좋은 땅을 갖다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라고 했을까요? 복음을 듣고 깨닫고 말씀을 듣고 깨닫는 그 밭이 축복받은 밭이라는 겁니다. 그럼 이번 주 주시는 말씀이요. 여러분에게 그냥 교훈, 내 마음에 좀 어떤 한 가지 깨달음 그 정도가 아니라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여러분이 붙잡으시면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잡아야 되는 거죠, 말씀을. 이 가나안 여인의 이 믿음이 크게 두 가지가 있죠. 예수님은 믿음이 크다라고 칭찬했지만 여러분 우리가 객관적으로 보면 우리의 믿음이 크고 작은 것이 중요하긴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믿고 있는 그 믿음의 대상이 먼저 더 중요한 겁니다. 맞죠? 믿지 말아야 될 대상을 내가 철떡같이 믿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 믿음이 큰 만큼 실망이 큰 겁니다. 근데 진짜 정작 믿어야 될 대상이 누군지를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 가나안 여인이 이 불신자가 많은 그 동네에서 소문을 들은 겁니다. 22절에 보면 주 다윗의 자손이여 이렇게 말합니다. 계속적으로 내려오는 메시지가 메시아는 반드시 다윗의 후손으로 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럼 이 여자가 지금 바라보고 있는 저 예수라는 작자가 바로 메시아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고 믿고 있었다는 겁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정확하게 믿고 있었다는 겁니다. 어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종교를 하나 더 만들어낸 게 아닙니다. 아시겠죠? 정확하게 말하면 더 이상의 우리가 말하는 기독교, 불교, 천주교 그런 것 중에 또 하나 신설된 서양의 종교가 아니고 더 이상 종교가 필요 없도록 만들어준 생명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는 그겁니다. 더 이상 종교가 필요 없도록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겁니다. 복음이죠. 그죠? 생명이고. 창세기 3장의 문제 때문에 인간이 그렇게 저주받고 그렇게 어려움 당하는데 오래전부터 예언한 창세기 3장 15절에 주인이 오신 겁니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오랫동안 예언된 거죠. 그게 드디어 성취된 인물입니다. 지금도 마귀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만왕의 왕입니다. 만주의 주이시고 주 중에 주, 신 중에 신이라고 시편 말씀이 나옵니다. 영원한 고통 속에서 죄의 고통 속에서 사람들이 고통당하잖아요. 모든 인간을 이 죄에 대한 대가가 바로 사망이고 죽음인데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것은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죄로 인하여 누군가는 죽어야 되는데 자기 생명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함이라 그랬습니다. 얼마나 귀한 분입니까? 가치 있는 분입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 하나님 떠난 인생이 얼마나 공허하고 얼마나 방황하며 얼마나 허무한지 몰라요. 채울 수가 없습니다. 그 모든 하나님 떠난 것이 하나님을 떠나서 공허하고 방황하고 허무한 그 인생에 다시 하나님만 만나면 되는데 하나님 만나는 길로 이 땅에 오셨고 죽었던 생명 살리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이고 유일한 진리로 우리에게 찾아와 주신 겁니다. 그분임을 알았다는 겁니다. 가나안 여인이.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우리 교회 오시는 분들이 모르는 분이 없습니다. 근데 그리스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메시아로 믿어야 돼요. 그분은 하나님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전능자십니다. 자, 이 가나안 여인이 이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제대로 믿었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은 자기에게 일어난 이 심각한 문제
딸이 지금 귀신 들린 겁니다. 흉악한 귀신이 들렸다 그랬죠. 원어를 찾아보니까 위험할 정도로 심각한 귀신 들린 자라고 나오더라고요. 왜 위험합니까? 자기 몸도 해하고 남도 해하려고 할 정도니까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그런 딸을 데리고 있는 그 부모님 마음이 어떻겠어요? 어떤 문제라도 그리스도께 나아가면 된다. 그리스도께 말하면 되고 기도하면 된다라는 믿음이 이 여인에게 있었던 겁니다. 우리 기독교의 본질이 문제 해결하는 건 아니에요. 물론 문제가 해결돼서 예수를 믿기 시작하는 분도 계시지만은 근본은 어떤 우리 인생에 무너져 있던 경제가 회복되고 무너져 있던 건강을 회복시키고 어떤 삶에 좀 더 나은 삶을 가져다 주고 기도에 좀 응답을 주는 그런 어떤 비본질적인 응답을 주기 위하여서 예수님이 오신 게 본질이 아니고요. 인생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하여 오신 거거든요. 근본을 바꾸시려고 오신 겁니다. 생명 살려주기 위해 오신 거잖아요. 근데 그러면 예수 믿는 자에게 일어나는 문제 어떻게 할 것이냐. 그리스도께 나아가야 되겠죠. 왜냐하면 이번 주에 말씀드렸죠. 기독교인의 최대 실수 중에 하나가 뭡니까? 내가 당하고 있는 문제를 예수 앞에 가져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죠? 이게 있어서 그렇습니다. 불신앙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게 무서운 겁니다. 말은 하지 않지만 내가 믿지 않으니까 아뢰지 않는 겁니다. 믿지 않으니까 깊이 있게 들어가지 않는 겁니다. 믿음이 안 가니까. 왜? 믿음을 별로 맛본 적도 없고 응답을 받아본 적이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나오잖아요. 있는 자는 더 큰 축복 받을 것이고 또 어떤 사람은 있는 것도 빼앗길 것이고 그래 말씀하신 이유가 있다니까요.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고 응답을 보는 사람은 계속 재밌는 겁니다. 근데 이거 뭐 맛을 못 본 사람들은 그러다 보니까 뭡니까? 나도 모르게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내 경험대로 그러다 보니까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내 수준대로만 사는 겁니다. 내 수준 이상을 살 수가 없는 겁니다. 그 재창조란 말이 뭔 말인지 몰라요. 왜? 내 수준 이상 넘어가지를 못하니까. 그 말을 모르는 거죠. 결심도 해보고 뭐 선택도 해보지만 결국은 다 후회할 수밖에 없죠. 이 근본이 이제 이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신앙이기 때문에. 또 어떤 사람들은 내 방법, 내 수준 뭐 그렇게 하지만 자기의 연약함을 솔직히 아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사람을 찾아가죠. 무당 찾아가기도 하고 내 마음에 좀 뭐 맞는 사람 찾아가기도 하고 내게 도움되고 내 이야기를 들어줄 수 있는 사람을 찾아갑니다마는 그분은 뭐 능력이 대단한 줄 압니까? 그분은 더 힘들지도 몰라요. 맞죠? 그죠? 그분은 속으로 더 힘들지도 모릅니다. 그러면 근본적으로 내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아닌데 실망만 하고 돌아오잖아요. 거기서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아, 사람을 통해서는 진짜 답은 없구나. 없어요. 여기서 깨닫고 우리는 그리스도께로 가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대표적인 예화가 제가 몇 번 예화 드렸잖아요. 마가복음 2장에 중풍병자 중풍병자를 데리고 친구 4명이 데리고 예수님이 이런 데서 설교하고 계셨겠죠. 설교하고 계시는 중에 2장 2절인가 나와요. 말씀을 전하는 중에 일어난 일입니다. 사람이 워낙 꽉 차 있으니까 그 지붕을 네모로 이렇게 뚫어가지고 줄을 매달아가지고 이렇게 내리는 겁니다. 상상 한번 해보세요. 우리 유 목사님 메시지하는데 우리가 그래 한번 해보십시오. 예를 들면은 정신 나간 사람 소리 듣거든요. 근데 예수님입니다. 유 목사님은 비교할 수 없는 예수님 설교하고 계시는데 이 지붕 뚫어가지고요 사람을 내리는 겁니다. 먼저 좀 진료 좀 받겠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만약에 비서들이 있었으면 난리 났을 겁니다. 이게 왜 이 통제 안 했냐, 이 표도 안 받고 왜 일로 위로 들어오겠냐, 난리 났을 건데 예수님이 한 말씀 안 하시고요. 그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렇게 나옵니다. 참 나는 그게 늘 마음에 와닿아요. 창세기 19장 29절입니까? 장로님 어딥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재앙 가운데서 건져내셨다 그랬거든요. 이야, 이거 무서운 말이구나. 친구의 믿음을 보시고도 그 사람 살려내버리는구나.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재앙 가운데서 건져내실 수 있구나. 이 한 사람의 영향력이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왜 친구들과 중풍병자가 그렇게 무례하게 예수님 설교하고 있는데 지붕 뚫어서 그렇게 했겠습니까? 예수님이 만약에 율법적인 분이었다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만약에 율법적이라면 얼굴 빨개졌을 겁니다. 아마. 지금 장난하냐는 거죠. 여기 모인 사람들은 새벽부터 와갖고 있는데 줄 서라는 거죠. 율법적이었으면 그랬을 겁니다. 아니, 예수님 복음적인 분이거든요.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네 죄 사함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왜 그 친구들이 그렇게 지붕을 뚫어서 덤벼듭니까? 그분께 나아가기만 하면 된다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그게 있어야 된다니까요. 지금도 크고 작은 문제가 있습니까? 그 보따리를 가지고 그리스도 앞에 이야기하시고요. 그리스도 앞에 찾아가서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우리 많이 놓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런 말씀 나오잖아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뭐하지 못하게 한다고요? 기쁘시게 할 수가 없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간단하게 쉽게 설명하시기를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랬습니다. 그가 뭐한 것과 계신 것과 여러분 하나님 살아 계셔서 이 자리에 함께 하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여러분 속에 계시고 여러분 인생을 끝까지 책임지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걸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살아 계신 것과 또한 뭐라고 되어 있죠?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뭐 찾습니까? 자기를 찾는 자에게 뭐 주신다고요? 상 주시는 임을 믿어야 할지니라. 저는 제 평생에 그리스도를 간절히 찾을 때가 몇 번 있었는데요. 그때마다 하나님은 저를 한 번도 실망시키지 않았어요. 정말입니다. 여러분 저한테 얼마나 관심이 있는지 모르겠지만요. 제가 카톡에 뭐 글자 뭐 써놓은지 보셨습니까? 관심 없을 줄 알았습니다. 제가 카톡에다 뭘 적어놨냐면 저 숫자를 좀 적어놨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번 주 새벽에 기도한 그 내용과 그 성령 충만과 여러 가지 제 나름대로의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입었단 말이죠. 그걸 잊지 말기 위해서 다 새겼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문제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문제들 중에 다는 아니지만 그 일부분을 저한테 다 얘기를 한 상태입니다. 그럼 저는 제 문제, 여러분의 문제, 플러스 마누라 문제, 애들 문제 또 우리 동기에서 또 지금 캠프 한다고 자꾸 저보고 자꾸 막 독촉하지. 하여튼 좀 여러 가지 바쁘고 문제도 많잖아요. 근데 제가요, 그 이번 주 말씀을 제가 다 설교 준비를 딱 끝내놓고요. 제가 딱 마무리 기도를 하는데 새벽 1시에 내 마음에 막 은혜가 막 오는 겁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그렇게 불쌍한 인생은 아닌데도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오늘 이 말씀이 있는 그대로 주님 정말 이 가나안 여인이 자기의 문제를 오직 다른 방법, 다른 곳에 가서 해결하지 않고 그리스도 앞에 나아간 것처럼 나도 지금 나에 있는 모든 상황을 주 앞에 아뢰입니다. 기도하는데 막 너무 막 하나님이 제가 원래 기도한 것 중에서 제일 아마 성령 충만을 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럼 제 마음에 설교할 때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아, 이 말씀이 우리 성도들이 주는 게 확실하구나. 제게는요, 막 확신, 응답, 성령 충만 계속 오는 거예요. 똑같은 하나님 자녀 아닙니까? 엘리야가 우리랑 똑같은 사람인 것처럼 응답을 받으셔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이걸로 서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믿음의 모델로 세우실 겁니다. 말씀만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그렇게 할 겁니다. 그 우리 저 어디 계시는 어떤 여자분이 저한테 전화가 와가지고 카톡이 왔죠. 목사님 요즘 무슨 문제 있습니까?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내가 별 문제 없다니까 혹시 그럼 교인들이 문제 있냐는 거예요. 또 뭐 이상한 소문을 또 어디서 들었습니까? 내가 이렇게 물어보니까 목사님 카톡이 혹시나 또 무슨 큰 기도 제목이 있는 것 같아가지고 아니라고 난 뭐 카톡도 제대로 못 바꿉니다 이렇게 자꾸. 여러분 믿음의 모델로 서기 위해서는 나를 꽉 막고 있는 이거부터 버려야 됩니다. 불신앙부터.
응답을 제일 막는 게 불신앙이거든요. 구약 성경에 광야 백성이 인생을 실패하게 된 게 불신앙이고요. 불신앙부터 버려야 됩니다. 왜 버려야 되는지를 오늘 성경적으로 예수님 말씀하신 것 가지고만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마태복음 13장에 중요한 내용이 나옵니다. 찾아봅시다. 58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보세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도 자기를 믿지 않은 동네에서는 많은 능력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똑같은 겁니다. 지금도 믿는 자들은 계속 능력 체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응답을 체험하는데 믿지 않는 자들은 계속 이런 응답이 안 온단 말이죠. 능력이 안 일어납니다. 역사가 안 일어나니까 안 믿는 사람은 계속 힘든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하게 말씀하시고 또 한 군데 있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7절부터 33절까지. 여러분들 이게 좀 중요한 부분이니까 제가 매장을 다 못하기 때문에 27절부터 30절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 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아멘. 물 위를 걸은 시대적인 인물이 베드로 아닙니까? 예수님이 물 위에서 걸어오라니까 걸어온 겁니다. 근데 뭘 보니까 잘 걸어가다 갑자기 바람이 막 불고 하니까 이 바다가 무섭잖아요. 바람을 보고 무서워하여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31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자, 우리가 버려야 될 게 의심입니다. 아이 뭐 수요일에 계속 나온다고 되겠나? 의심. 에이 말씀 그거 하지 뭐 내 인생 바꿀 수 있겠나? 의심. 의심, 불신앙 다 같은 말들이죠. 이런 것들을 빨리 버려야 되죠. 바람 쳐다보니까 의심이 되는 거고요. 그리스도 계속 바라봤으면 의심이 안 되는데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는 마태복음 15장 32절 39절에 보면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지금 뭐 배고프고 지금 사흘 동안 먹을 것이 없는 상태에서 뭐 생선 2마리하고 이제 떡 7개를 가지고 지금 뭐 38절에 보니까 여자와 어린이 외에도 4,000명을 먹이셨다 그랬습니다. 이 떡 7개와 물고기 2개로 4,000명을 먹이신 그분이 저와 여러분 안에 항상 내주하고 계십니다. 이게 우리의 믿음이 돼야 되는 겁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15장 21절로 돌아가서 자, 이런 우리가 불신앙부터 버리고 우리가 믿음을 회복해야 되고 믿음과 함께 오늘 이 가나안 여인은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자, 예수님을 향하여 이 여인이요 3번이나 주 앞에 간절히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몇 절에 있습니까? 22절에 있죠. 그죠? 소리 질러 이르되. 제가 말씀드렸죠? 헬라어로 보니까 이례적인 단회적인 예수님 하고 끝내는 게 아니고요. 무슨 폼 잡고 예수님 이게 아니고 간절히 소리를 계속하여 질렀다고 나옵니다. 계속하여. 그러면서 주의 다윗의 자손이요 나를 불쌍하게 여겨달라.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제자들이 뭐라 하니까 그제서야 대답하기를 나는 이스라엘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 받은 적 없다. 다시 얘기합니다. 여자가 와서 예수께 뭐 했다고요? 절까지 합니다. 그러면서 주여 저를 도와주소서. 얼마나 간절하고 얼마나 믿음이 있습니까? 심한 말 하시죠? 자녀에게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지는 게 그게 상식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 것이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무슨 말입니까? 네가 개라는 겁니다. 이때 당시 유대인들도 이 민족들을 개로 여겼고
이 동네에 있었던 가나안 사람들은 예수님 하나님을 입으로 부르기도 힘든 그런 신분이었습니다. 참 안타까운 그런 자들이죠. 27절에 우리 너무 중요한 말씀이니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아멘. 예수님이 특별히 하실 말씀이 없을 만큼 참 믿음의 고백을 했죠. 상에서 떨어지는 그 부스러기 은혜라도 어찌 않냐 개들도 내게 그 부스러기 은혜라도 달라는 겁니다. 그 부스러기 은혜를 줄 수 있는 분이 당신 아닙니까? 라는 확신이 있었죠. 그 믿음 속에서 뭐가 따라왔죠? 이 간절함이 딱 따라온 겁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이 여자는 이거 없겠습니까? 상처 많잖아요. 그런데 또 뭐가 있겠죠? 이 상처뿐만 아니고 이 사람 자존심입니다. 뭐 앞에 다 무너진 겁니까? 정말로 믿음과 간절함 때문에 상처고 뭐고 자존심이고 뭐고 다 버려버린 겁니다. 여러분 때로는요 진짜 어려울 때는 정말 그리스도 한 분 외에는요 모든 것 다 버릴 필요도 있습니다. 정말로 때로는 그게 오히려 내게 제일 큰 힘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게 때로는 외롭기도 하고 두렵기도 한데 그게 진짜 답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언약으로 좀 붙잡으시고 자, 우리 같으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했습니까? 저 같으면 자존심 팍 상할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평생을 무시당하고, 평생을 상처를 안고 왔는데, 겨우 믿고 고함 지르면서 예수님 불렀는데, 이렇게까지 표현하시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뭘 요구하느냐? 정말로요, 이 예수님께서 이 여자를 막 무시하고 그러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이분에게 원한 게 있었죠. 영적인 간절함입니다. 하나님 테스트한 겁니다. 너 이래도 나를 따라올 수 있냐? 너 이래도 나를 붙잡겠느냐? 테스트하는 게 있다니까요. 신약 성경에 보면 그런 내용이 많아요. 뭐도 버리고 부모도 버리고 다 나 따라올 수 있겠냐? 자꾸 예수님 테스트합니다. 왜? 모든 걸 포기하지 않고는 가기는 어려운 길이기 때문에 이 영적인 간절함이 있는지 없는지를 테스트한 거죠. 자, 영적인 간절함 속에서 물론 믿음이 포함된 거죠. 이 속에서 하나님은 이 사람에게 믿음에 반드시 역사를 하셨습니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니라.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니라 이렇게 했을 때 정말 이건 너무했다 이렇게 집에 갔으면 믿음의 역사를 받겠습니까? 못 보는 겁니다. 복음은 우리의 상처를 뛰어넘을 수 있을 만큼 귀한 것이고 뭐로 연결되죠? 후대 응답으로 연결되는 겁니다. 자주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후대들에게 제일 좋은 영적인 유산은 부모님의 영적인 간절함을 통하여 여러분들이 후대에게 최고의 믿음의 유산을 남기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게 제일 큰 유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거는 여러분 다 이게요 말로 가르치는 게 아니고 전달이 되어지는 겁니다. 영적인 건 다 전달이 되어지는 겁니다. 자, 가나안 여인의 믿음입니다. 결론적으로 그래 적용을 하면 목사님 너무 좋은 말씀이고 한데 내 믿음은 도대체 어떻게 해야 자라는지를 설명을 안 해주셨습니다. 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을 것 같아서 로마서 10장 17절 한번 찾아볼까요? 한번 찾아봅시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어떻게 하면 난다고요? 들음에서 난다 그랬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뭐의 말씀으로 말미암다고요?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아멘입니까? 토달지 않고 믿으면 됩니다.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말씀 많이 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그렇다면 우리는요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소중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말씀이 하나님이니까 또 내 믿음을 자라게 할 수 있으니까 사람 믿음이 자라나야 뭐 다 되지.
아니 목사님 난 이렇게 말씀 잘 듣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박국서 2장 3절에 보면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믿음으로 산다는 말은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될 것을 믿고 기다리는 겁니다. 참는 거하고 기다리는 건 틀린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제자들을 세우셔가지고 세계복음할 것을 나는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참는 게 아닙니다. 기다리는 겁니다. 언약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하나님의 시간표를 믿고 기다리는 거죠. 결론입니다. 혹시 오늘 중요한 분들이 많이 오셨기 때문에 여러분 인생 살아가면서 내 믿음을 확인할 수 있는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그게 결정적인 선택의 순간이 그게 내 믿음을 테스트하는 순간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입으로 뭐 믿음 좋은 척하고 있어도 선택의 순간에 보면 그 믿음이 다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평상시에 잘 하다가 선택 상황에서 실수하는 사람 많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가끔 예화를 들잖아요. 전에 어떤 분이 이제 어떤 분이라고만 해야 되겠습니다. 자꾸 이렇게 이름을 얘기하니까 자꾸 전화가 와가지고 전에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이러이러한 이유로 이러이러하게 내 인생길을 좀 가야 되겠습니다. 뭐 자기 나름대로 포장을 많이 하죠. 근데 제가 볼 때는 이거더라고요. 아 결국은 이 가시떨기 같은 비슷한 경우구나. 결국은 창세기 3장 6장 11장으로 가겠다는 거구나. 그래서 내가 그랬습니다. 나는 당신이 세상 어디를 가도 응원한다. 기도하겠다. 근데 내가 조금 걱정되는 것은 당신의 결정이 조금 육신적인 것 같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게 몇 년 전인지는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고 지금도 제가 걱정해야 될 그런 인생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걱정됩니다 사실. 그러니까 사실은요 이 여러분들 우리 중직자들도 많이 계시는데 이 선택이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그 선택을 할 때에 여러분이 가져야 될 믿음을 제가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선택을 할 때에 우리 대부분은 창세기 3장, 6장, 11장을 선택하거든요. 그러지 마시고 작은 믿음 이건 좀 외우셔도 괜찮고요. 하나님의 지금도 살아계신 존재를 믿어야 되는 것이고요. 또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이걸 꼭 믿어야 되는 겁니다. 주권을 꼭 믿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주관하고 계시고 있다니까요.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누구 손에 있습니까? 하나님 손에 있다니까요. 굳이 창세기 11장 안 따라가도 된다니까요. 6장 안 따라가도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그게 다 우리 하나님 손에 있다 그랬다니까요. 얼마나 이게 중요한 내용입니까? 주권 믿는 믿음. 또 뭡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가난한 여인요 믿음 하나 보고 그 자리에서 딸을 살리신 분이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 능력도 믿어야 되고 뭐 많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이 말씀이 곧 하나님입니다. 여러분에게 직접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라니까요. 어떻게 하나님이 그럼 여러분에게 음성을 주시겠습니까? 신비하게 불빛을 비춰야 됩니까? 나타나야 됩니까? 그럼 사람 다 이제 정신 다 이상해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간표를 믿어야 됩니다. 오늘 사명자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결론을 좀 바꿔서 말씀드린 겁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실제로 믿고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다는 주권,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시간표 말씀 따라 정확하게 여러분이 믿음의 선택이 영원토록 후대에게 뭐가 되느냐? 증거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이게 좀 적절한 예완지는 잘 모르겠지만요. 우리 뭐 제 설교 많이 들으신 분들은 아실 거고 제가 개척하기 한 1년 전쯤 되나요? 지방에서 전화가 와가지고 저기 어떤 지역에 교회 자리가 하나 났는데 김 목사가 좀 갔으면 좋겠다. 제가 저를 너무 사랑하는 목사님이 그분이랑 친하니까 그분 후임자를 구하는데 그래 보니까 저희에게 소개시켜준 그 목사님의 얘기로 말하면 성도가 한 200명 정도 되고요. 내가 홈페이지 몰래 들어가 보니까 교회 단체 사진을 다 세어봤거든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유치합니다. 다 세어보니까 애들까지 한 120명 되겠더라고요.
그리고 200명이고 월급 내가 말씀드릴 수는 없고 얼마 얘기하시더라고요. 근데 적임자를 달라는데 내가 김 목사를 내가 생각나서 특별히 내가 얘기하는 거니까 꼭 비밀로 하고 김 목사 생각해보고 기도해봐라 그러더라고요. 그래 기도해봤죠. 기도해보고 내가 마음에 이 확신이 성령 인도라는 느낌이 별로 안 오는 겁니다. 이거 누가 봐도 요즘으로 말하면요. 좀 여러분 용서하고 들으시고요. 우리 요즘으로 말하면 그런 쉽지 않습니다, 사실은. 근데 그런 걸 말씀하시고 내가 답을 빨리 안 해드리니까 몇 달 뒤에 전화가 다시 오셔가지고 그 조건에서 옵션이 좀 추가가 된 게 생겼습니다. 뭐가 추가되느냐? 24평 아파트를 하나 주겠다는 거예요. 추가로. 그리고 또 기도했죠. 그때 제가 우스갯소리를 그랬잖아요. 그때 유 목사님 한창 24시 메시지 할 때인데 저는 24평으로 보이더라고요. 그래 24평. 24평. 하나님이 계획이야 24평. 24 나올 때마다 24평. 맞을 수도 있다. 저 스스로 웃으면서. 근데 제가 기도하면서 제 마음에요. 이 육신적인 조건만 생각했으면 갔겠죠. 근데요, 내가 목사 될 사람인데 내 평생 후대 앞에요. 내 부끄러운 결정은 하고 싶지 않더라고요. 그 지금 하나님 인도로 여러분 만나가지고요. 제가 현장에서 또 많은 또 은혜도 받고 있고 참 제가요. 지금도 제가 여러분 앞에 뭐 내세울 건 아무것도 없지만은 야 그래도 이런 어떤 선택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참 평생 내 후대들에게 또 우리 새가족들에게 제자들에게 내가 당당하게 내가 말은 잘하는 건 아니지만 야 이거 진짜 가슴으로 전달할 수 있는 메시지를 하나님 주셨구나 이런 게 내가 와닿거든요. 그러면 걱정하지 마시고 하나님은 진짜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진짜 살아계시다니까요. 내가 인상 안 써도 살아계시는 거 아시죠, 그죠? 그리고 진짜 제가 좋아하는 단어가 주권입니다. 역대상 29장 10절 14절에 잘 나와 있어요. 진짜 모든 사람을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십니다. 이게 주권 믿는 믿음이거든요. 하나님의 능력 말씀 시간표. 가나안 여인보다 100배 더 큰 믿음이 있으시고 30배, 60배, 100배 응답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 한 장 하고